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82쪽이 되겠는데 381쪽, 2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 중에는 어떤 단어, 이 단어들 중에는 어떤 단어는 참 기분이 좋은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는 참 마음을 쓰리게 하는, 또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지요.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고 또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에요. 굉장히 설레임의 단어이기도 하고 기다리는 어떤 이런 기대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 단어는 우리들의 또 가슴 속에 따뜻함을 주는 어떤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뜻은 그렇죠. 오는 사람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맞이하는 것, 이것을 단어라고, 마중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애국에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공항까지 나가서 마중합니다. 군에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맞이합니다.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대 정문 앞까지 가서 마중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시골에서 평생을 사셨던 부모님이 도시에 자녀의 집으로 옵니다. 어찌 집에서 맞이할 수가 있어요. 터미널까지 가서 맞이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마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중을 나가는 거리가 더 멀어요. 더 길어요. 우리들의 이제 마음 상태가 되겠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마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중을 나가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 길까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까마득한 그 길을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림절은 이렇게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 종말, 재림 이런 것을 기다림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거이죠. 성경에도 이런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의 종말을 300번 이상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는 거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는 게 마지막 그 우주의 종말에 한 걸음 더 앞에 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를 더 가깝게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개인적인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에는 그런데 순서도 없습니다.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계획된 것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차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거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주의 강림이 아주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속히 오리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성경에서도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 재림, 종말은 사실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편지를 썼던 이 초대교회 당시 그때의 문화, 그리고 그때의 그 삶의 어떤 그 사람들의 정서, 이것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만인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었던 거이지요.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들에게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 기독교의 이 교리는 정말 맞지 않는, 시대에도 맞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배워오는 어떤 교육이나 사상이나 어떤 그들의 생활 속에서 풍토에서도 맞지 않는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으로 느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헬라인들 말이에요. 이 헬라인들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어떤 이런 철학, 이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사는 그런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이 지혜로 모든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는데,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람을 구원한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았던 거이죠. 이성의 논리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거는 사이비 종교로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이것은 미련한 짓이고요, 저질스러운 종교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서 매도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그들은 참 걸림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차 모세가 말씀했던 그 율법을 제1로 섬기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모세의 율법 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죽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고, 심지어는 이게 죽음까지, 생명까지도 전혀 그들은 이렇게 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거이지요. 그런 시대에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상 이렇게 많이 드리지 못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의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의 때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실 300년 만에 로마의 그리고 소아시아, 그때 당시에 근방의 소아시아를 전부 다 정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300년 동안에 그렇게 큰 제국을 기독교가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2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힘듭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마지막 때라도 여전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기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이거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그러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가까웠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해줘.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이런 정신과 사상을 악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옳고요, 무엇이 그렇다는 것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것이 옳음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내 마음이 좋고 내 기분이 좋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해져야 되는데 가치관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 물들어서 혼미해진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혼탁함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방법, 여러분, 이 온전한 정신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경찰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 이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졸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했어요. 얼마 동안을 졸았는가? 이거거든요.
정말 10분을 졸다가 사고를 낳는가 30분을 졸다가 사고를 낳는가. 응답자 87%가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 졸았다고요? 깜빡 조는 사이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깜빡이 중요하죠. 눈을 몇 번 깜빡거리는 그 순간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서 이 깜빡하는 이 습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 읽는 거, 기도 드리는 거, 우리 성도들의 이런 교제, 여러분 깜빡하고 지나가 보십시오. 이것이 쌓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행에 따라서 습관이 되도록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였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깜빡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우리가 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혼탁하고 정말 핍박이 난무하고 그런 시절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참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한 징조 중에 하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이기주의로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 가정의 이혼율이 지금 50%가 육박했습니다. 지금 50%가 넘는데 아마 이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것에 그렇지 별것까지 하면은 이거는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사법영감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은 45%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상대방의 부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가정에서 애정이 이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이죠. 애정 결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이죠. 이름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면 이것은 고스란히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이 또 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라온 한 남자 학생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 학생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사랑의 십자가를, 사랑의 이 십자가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도 사라진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그들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으로는 그래요.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습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소리만 요란했지 희생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 문제도 침묵을 해버립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 그러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는 많습니다. 여기에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목사인 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있는 것, 아낌없이 퍼주는 것, 주면서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는 전혀 없어요.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구분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향해지는 것 보고는 나는 참 사랑이 많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유독 사랑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또 사랑을 저는 또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또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또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근간에 원치 않는 일로 사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결국 몇 분이 교회를 떠나서 개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험담이 그리고 증오가 선을 넘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었을 것인데 내게는 그런 허물을 덮어줄 만한 사랑이 내 속에 없었음을 제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사를 험담해도 목사는 험담하지 않기를 여러분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목사를 욕을 해도 목사는 묵묵히 입 다물고 있기를 여러분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목사를 십자가에 그냥 갈길갈길 찢어고 못 박아도 목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에 올라 죽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목사를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을 해도 목사는 변명하는 것보다 묵묵히 기도하기를 여러분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목사임을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 그리고 창피함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 내 자신에게 대한 실망감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의 억울함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싸움터에서는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사탄을 내가 보지를 못하고 사람만 보고서 그 서운함만 보는 그런 못난 내 자신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내 자신과 그리고 목회 이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편협된 이렇게 적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무슨 사랑을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전하겠는가 정말 성찰의 시간을 내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할 때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텐데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고칠 수 있는
이 비밀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데, 이전보다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길목에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수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칭찬을 좀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시고 남은 시간,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좀 더 성도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해 주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